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.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.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.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. 아멘. 오늘은 제가 노회 모임이 있어서 새벽 예배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다시 두 번째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. 첫 번째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, 이 이스라엘 지역의 최북단에서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조금 내려온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하십니다. 마가복음에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두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그 3번의 여정이 빌립보 가이사랴, 또 갈릴리, 여리고 그리고 최종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계속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러한 여정으로 살펴보시면 우리가 한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어찌되었든 지금은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온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다 하는 이 가르침을 31절에 보면 가르쳐 주셨습니다. 그러나 32절을 보니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을 뿐더러 너무나 그 사실 자체가 두려워서 아예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. 마치 애써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.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서로 쟁론하였던 주제, 두 번째 질문이지요. 그 주제는 바로 34절에 있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웠던 일이었습니다.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이 하였던 것은 누가 서로 큰가 하는 걸로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. 참 나중에서야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? 또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 돌아가신 후에 그제서야 길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두고 그렇게 싸웠나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또 허망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모습, 길 위에서조차 집안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요. 가던 길 위에서조차 서로 목소리 높이면서 싸웠던 것, 누가 더 큰가 하는 그것, 이에 대한 예수님께서 반응이 무엇인가? 세 번째 질문에 해당하지요. 35절을 보면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, 지금 좀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? 인자가
죽임을 당하고 또 다시 살아나리라. 그 가르침의 연장선상 속에서 이 누가 더 큰가 하고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, 혹은 이 십자가의 길의 의미,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, 좁은 길을 가야 한다 할 때 조금은 막연할 수 있지요. 나도 어디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것인가, 내가 무슨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. 그러나 그 구체적인 한 가지 방법이 오늘 드러납니다. 그것은 뭐냐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것, 많은 사람을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.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,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.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는 누구도 무시할 수 있고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은 그러한 존재를 의미합니다. 그러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는 마지막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.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,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면서 십자가의 길, 부활의 영광, 그 길 어떻게 걷는가? 가장 작은 사람이 되는 것,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. 여기 나오는 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, 이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, 이 어린아이랑 같이 동급 취급당하고 이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무시당할 것 같으냐? 아니다.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,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.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.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사건인 것 같습니다.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, 또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 하는 이 가르침.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.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따라야 할 것인가?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,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모든 사람의 끄트머리가 되는 것,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. 마지막 질문 이렇게 나와 있지요.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큰지 다툼하는 제자들을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? 또한 오늘의 나 자신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? 많은 경우 내가 왜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나? 내가 왜 이런 취급당해야 되나?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를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있고 화가 나기도 하고,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지요. 이러한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? 길가 위에서조차 서로 누가 크냐 싸웠던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, 또 지금 가시는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얻는 새로운 정권을 탈환하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 위에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? 또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?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. 그래야 오늘 하루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던 대로 이 십자가의 길,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, 또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많은 이를 섬기는 것, 이 길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. 주님, 이 말씀대로 무사람의 끝이 되며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
나 자신을 부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성령님,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